43번 오늘 요한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마칠 것 같아요. 44번째 시간으로 마칠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43번째 시간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좀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기도 제목만. 지난주 제목은 뭐였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19장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19장. 기도 제목을 네 가지로 좀 드렸죠. 각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가 나왔는지를 혹시 기억할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기도는 시작. 선택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거 누구를 보고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발견했었죠? 혹시 그렇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죠.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아요. 빌라도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죄 석방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군중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참 진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죠. 예수님께.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여러분 기왕 여러분들 예수 믿기로 한 이상 담대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그 자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의 선택과 이 선택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고 신앙의 결단들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들을 우리가 좀 하자.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시작. 어떤 신앙 밖에 삶의 고난에서도 주님의 시선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거 누구 보고 우리가 기도 제목 찾았죠? 맞아요.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 흩어진 상황.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특별히 옆에 이제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섰던 것 같아요. 뭐 부축하고 서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십자가 밑에 최 가까운 자리에 예수님이 뭐 말씀하실 때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씀을 쫙 멀리 있는 사도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작은 소리로 얘기했는데 그걸 알아들었으니까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까?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시선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 요한의 모습, 우리 묵상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들이잖아요. 이 요한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끝까지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시작. 저의 일상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전 과정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린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오늘 내 삶이, 내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도들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시작. 삶의 변화가 실천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인물 2명 찾아봤었어요. 누구입니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셉과 니고데모. 사람들 평판이 두려워서 그동안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나타나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헌신. 요셉은 무덤을, 니고데모는 뭐였습니까? 침향과 이 예물을 기름을 가져다 드렸던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도 쭉 정리를 해보면서 요 하나들이 사실은 한 편의 설교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내용들을 보면은, 그쵸?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요한복음을 좀 쭉 살펴보면서 좀 컴팩트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만 이렇게 제안해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자, 이렇게 우리가 19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했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장 본문을 살펴보실
거고, 다음 주에 21장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장입니다. 자, 19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19장.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덤이 가까운 거로 거기에 예수님을 안치했다. 라고 죽은 예수를 무덤에 갖다 넣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은 예수님 죽었다. 그럼 20장은 뭘까요, 여러분? 20장은 뭘까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21장은 낙향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위임 명령,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본문이 위치하고 있어요. 21장 마지막 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20장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참고를 해보세요. 자, 20장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성경 그 주보에 우리 문단 나누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책을 또 보시면 동그라미 한 동그라미 사이에요. 성경에서 이 동그라미는 문단 기본적인 문단 나누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10절.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어떻게 돼 있어요? 소제목이 살아나시다. 누가 살아난 걸까요? 예수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11절부터 또 한 단락이 18절까지 가죠. 거기는 뭐예요? 제목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그럼 19절부터 또 몇 절까지 있나요? 23절까지. 거기는 제목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러면 24절부터 한 동그라미는 어디까지예요? 25절까지지만 소단락은 그렇지만 성경의 제목을 문단 나눈 건 어디까지 갔어요? 그렇죠. 제목은 뭐예요? 도마가 의심하다.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도마에게 나타나시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시다. 마지막 30절하고 31절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죠. 이 책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요. 보면은 중복된 단어가, 문구가 하나 등장하죠. 그게 뭔가요? 맞아요. 나타나시다, 드러내시다, 찾아가시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여러분, 감추고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암암리에 덮어서 살아나셨을 거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만 나오시지 않습니까?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얘들아, 나 살아났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살아나셨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나타나심으로 끝난다 이 말이죠. 마지막 30절하고 31절에 이 두 구절은 요한복음의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마침표 뭐예요? 이제 이 글이 끝났어. 이 글이 끝난 마침표를 딱 찍어준 거예요. 30절하고 31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마침표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1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이러고 한 번 분명히 문단 단락이 끝났는데, 문맥이 종료가 됐는데 또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마지막 21장은 또 누구에게 또 찾아가신 겁니까? 맞아요. 베드로와 7제자들, 6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장면.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20장하고 21장을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나타나시다. 살아나신 것도 드러내신 거잖아요. 나타나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나타나신 예수, 그리고 또다시 나타나실 예수, 그 대림절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신 예수를 기념하고 또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이 대림절의 메시지하고 이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하고 어때요? 메시지가 딱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퍼즐 조각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듯이 큰 그림을 그려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또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호세아서, 아모스서죠, 지금 3장과 4장을 기도에 묵상을 했는데 그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또 우리 기도자께서 이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를 섬겨주셨어요. 기도 제목이 이거였단 말이죠. 시작. 않게 하소서. 할 말은 많으나 일단은 더 말하진 않겠고요. 우리의 지금의 작금의 우리의 시국과 너무나 이 말씀이 어쩜 이렇게 평행하게 같이 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하고 이 기도 제목을 이제 드렸단 말이죠. 저는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야,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이 본문 안에서 내가 일부러 이런 메시지를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말씀이 내 의도를 벗어나시고 내 생각을 초월하시고 생각지 못하게 우리의 말씀의 묵상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도 준비하면서 야, 우리 대림절인데 대림절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너무나 합당한 말씀을 주셨군요. 이제 내년도 이제 설교 스케줄도 지금 쭉 계획해 놓기는 했는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의 설교 계획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동참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타나시니라. 오늘 우리 지체들의 일상 안에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라고 하는 이 도구, 이 통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걸어오고 계셔. 너 생각은 어떠니? 너는 이 본문 안에서 너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말을 걸어오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과 실천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을 좀 탐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좀 들어가 보시죠. 자, 지난주에 예수님 죽으셨단 말이죠. 지난주 죽으셨고 연대기 시기상으로는 이틀 전에 죽으신 겁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오후 금요일날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일정이 그렇게 몇 번 해드렸으니까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들? 오전 9시에 못을 맞으셨고 12시에 휘장이 찢어지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경부터예요. 저녁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 우리는 다음 날부터인데 아침부터인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경쯤 죽었으니까 이제 굳이 시간적인 배열을 한다면 한 3시간,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만지지도 못하고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도 못할 건데 예수님을 하루 동안 죽으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놓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이 마음이 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빨리 장례를 치러드려야 될 텐데 이거죠.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두 명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그래요. 요셉하고 니고데모의 헌신을 통해서 이 장례가 순적하게 된 거예요. 이 장례가 순적하게. 빈 무덤 속에 속히 장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19장의 마지막 절은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안식일 전날이다 이 말이에요.
또 무덤이 가까운 도로 예수를 속히 거기다가 두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자, 그리곤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일까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일요일이죠.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 아침 이른 새벽 미명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장사한 지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래서 주님은 며칠 뒤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흘이라 그랬다고 사일이라고 얘기를 오해를 많이 하셔요.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은 뭐예요? 나흘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사흘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냥 4일 뒤에 아닙니다. 3일 뒤입니다. 3일 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시고 금, 토, 주일날 새벽인 거죠. 자, 금, 토, 주일. 시간적으로 볼 땐 여러분 이게 몇 시간 정도 무덤에 계셨을까요? 이런 거 여러분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번 잠깐 해보세요.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만으로 48시간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돌아가신 시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게 지금 찾아간 시간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난 시간을 적은 건 아니잖아요. 찾아간 시간이니까 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더 짧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한 35시간, 40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자, 여튼 그런 때 그 이른 아침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님을 좀 살펴보러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자, 요한복음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빠른 성경인 마가복음은 해가 돋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가 막 돋을 때, 돋기 직전에가 또 어때요? 제일 어두울 때가 그때라 그러죠. 그러니까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두운데 관점에 따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해 뜨기 전, 누구는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던 거죠. 좌우간 어찌됐든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때가 몇 시쯤 될 것 같으세요? 해 뜨기 전이니까 이때가 보통 한 새벽 5시쯤 되지 않겠어요? 5시쯤?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지금 누가 혼자 찾아갔죠? 누가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찾아간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복수의 여성들이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해주고 있고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들이 찾아갔다 이렇게.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찾아간 것처럼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야. 한 명의 방문. 이 이유는 뭘까? 기록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찾아갔지만 기록상 한 명만 기록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누구의 헌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기록으로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구나. 좋습니다. 어쨌든 찾아가 봤어요. 지금 찾아갔더니 무덤이 그냥 활짝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무덤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때도 이런 말씀들 지나가면서 제가 사진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앞에 큰 돌로 굴려서 막아놨던 거. 여러분 그거 들 수 없어요. 사람이 한둘이 붙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열려있으니까 마리아가 그거 보고서 지금 놀래서 자빠지는 겁니다. 놀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자 공동체에 가서 무덤이 열렸다.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 사실을 말했더니
베드로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하고 누구예요? 또 다른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두 명이 달려가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분명히 두 명이 다름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세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어떻게 됐대요?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먼저 선착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네. 성경책에다 여러분 좀 기록을 좀 해놔 보세요. 이게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말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읽으면서 익명성을 요구한 표현들,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익명으로 기록한 제자는 요한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둘이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이겼어요. 왜 요한이 이겼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추정입니다만 베드로는 우리가 수제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나이가 같거나 혹은 몇 살 연상으로 보는 견해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대 중반의 남성과 그리고 요한은 몇 살이냐면 요한이 20대 초반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AD 90년경에 반모섬에서 이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그때 90세 중반가량이니까 거꾸로 돌이켜보면 한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20대 초반의 사람과 30대 중반의 이 장년과 다름질을 띄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저하고 여기 지금 가장 어린 청년이 우리 종혁 형제인데 저하고 종혁 형제하고 다름질을 띄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내가 이겨? 아니, 여러분, 우리 종혁 형제가 이기지 않겠어요? 저 젊음의 피가 얼마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번을 웃었어요. 이 요한이, 그럼 마음이 급하니까, 형님하고 좀 같이 뛰어야 되는데, 형님 좀 뒤에 오세요. 이러고 막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막 달려서 먼저 도착은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이 친구가 무덤 안으로 먼저 도착해놓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건 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겁나니까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아이고야. 자, 먼저 도착했던 요한은 무서운 나머지 들어가지 못하고 형님이 올 때까지는 기다렸던 거죠. 그 앞에 세마포가 구부러져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은 밖에서 봤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봤는데 안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두려우니까. 베드로가 늦게 도착을 했는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안으로 툭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좀 젊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빨리 도착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서 베드로가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는 거죠.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요한도 들어가서 형님 이러면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마포가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해서 어디 도망가시려고 막 옷을 헐레벌떡 벗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차분하게 자기가 입었던 옷을 개켜놓고 갔다. 그때의 정황, 그때의 예수님의 정서가 어땠을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서들인 거죠. 차분하고 온화하고 평정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자, 들어가 보고 나서는 이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없으시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앞뒤로 독특하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가로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요한. 이 요한이 기록한 본인의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둘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갔긴 갔는데 차분하게 옷을 개켜놓고 가셨네?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이게 첫 번째 문단의 요약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살아나시다. 자, 요 문단 요약이고, 두 번째 문단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으니까 12절 말씀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묻으며 너 왜 우냐?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멀리 가신 게 아니었거든요, 보니까. 이 상황을 어디서 이렇게 관조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15절 사이예요. 15절을 좀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지금 예수신 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아마도 살아있으리란 생각은 못했을 거고 엄청나게 긴장한 탓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한 탓에 저분이 예수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동산지기일 것이다. 뭐 그랬던 거죠. 자, 그제서 예수님이 이제 차분하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붙들지 말아라. 왜 그랬잖아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왔을 때 울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했듯이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승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리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가 살아났다는 것과 내가 승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신 줄을 그때 명확하게 안 거죠. 명확하게 안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처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자 이제 그날 지금까지의 사건은 아침에 이른 새벽의 사건이고 이 말씀이 하고 난 그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수 흘러간 거예요. 한 12시간 흘러갔겠죠. 그날 저녁에 19절부터 23절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던데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는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보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그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찾아가셔서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때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 6시라고 칩시다. 6시. 아침 6시부터 이것도 저녁 6시라고 칩시다. 저녁 6시까지 시간이 12시간이 비잖아요. 이 빈 시간 동안 예수님은 또 어디에서 뭘 하셨을까요? 예. 마가와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러분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아세요? 예수님은 그 중간에 그렇게 그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자, 이제 그날 저녁이 됐단 말이죠. 흩어졌던 제자들이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것은 뿔뿔이가 아니라 그 12명, 한 명 없고 11명 중에 도마가 없으니까 10명. 그렇죠? 10명이 그래도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두려운 거지. 왜? 너도 예수파 아니야? 너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을 다 꽁꽁 닫고 있던 거예요. 아주 조바심이 있던, 두려움이 있던 거죠. 이곳이 어디일까? 몰라요. 모르는데 추정은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닫힌 문을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인지는.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문들을 닫아 놓았던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리고서는 그 눈앞에 있는 제자 10명만 딱 있진 않았겠지요. 아까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및 여성들도 같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들, 또 혹은 제 생각에는 요셉이나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도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공간 속에.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1절부터 23절인데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 구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만나고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아니 성령 그 이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인격 안에서 깊이 만날 때 그제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자꾸만 얘기가 하고 싶어서.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요.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요. 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너희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넘치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에 매는, 평안이 충만하고 은혜 아래서 생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너희들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근데 10명은 다 있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없을까요? 이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10명이 있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10명이. 24절을 보세요.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없던 인원을 도마로 특정한 걸 보면 한 명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님 제자 12명이니까 한 명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던 인원은 11명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도마는 없어요, 지금. 아니, 가룟 유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인원인 거죠. 예수를 만났던 제자 중에 하나가 도마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라고 안 했겠지. 도마 씨,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다. 도마는 그거 믿겨지겠습니까? 도마가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의 손자국과 못자국을 나는 좀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지만 나는 믿겠다라고 그랬더니 8일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8일이 지나고 나서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좀 꼼꼼히 읽어보실게요. 꼼꼼히 앞에 어느 문맥과 비슷한지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구절은 26절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19절의 말씀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강화시키느냐면 문이 닫혀 있다는 상황을 더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맞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가 그 문을 신비의 방법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인 거예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저희 교회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저 하나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옆으로도 지금 하나가 더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창문이 있을까요? 요 뒤에 창문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뚝 뚫고 들어오셨어요. 어떤 신비한 모습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이거는 놀라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또 뭐예요? 그래요. 야, 놀라지 마. 야, 놀라지 마. 나야, 놀라지 마.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화된 예수님은요,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물론 육체를 입고 있지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먹을 거 갖고 오라고 같이 먹잖아요. 먹었단 말이에요.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형질이, 이 육체의 본질이 지금의 이 살덩이와는 다른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도 부활할 텐데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셔요. 제가 참 안타까운 질문 중에 하나는, 육체에 있는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이제 팔이 하나가 없는 자매가 있었단 말이죠. 저 이제 목회할 때.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한 말이,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저도 이 팔이 그때도 없나요? 육체로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으니까 팔이 지금 없는데 팔이 없는 상태로 제가 부활하나요? 그걸 저한테 물어봤단 말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 걸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통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추측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변화된 형질의 모습이 결국에 부활하신 우리의 몸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들이 닫혔지만, 사물은 건너갈 수 없지만 예수는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죠.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닫힌 문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에게 감화와 감동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오. 주님, 닫혀진 내 문조차도 뚫고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귀할까? 그때 도마가 눈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도마가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좀 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에 푹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옆구리를 좀 만져봐라. 이걸 보고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1대1로 그에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여정의 40일의 여정은 정확하게 기록에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도마에게 이처럼 유독 한 사람에게 나타난 사건이 없어요.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내신 거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절을 듣고서 도마가, 역시 우리 상상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쑥 넣어 봤을까요? 안 넣어 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넣어 보시겠어요? 안 넣어 보시겠어요? 넣어 볼 사람도 있지만 안 넣어 보고도 우리 보고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저는 이제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지금 27절이고 이거는 28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없는데 27절과 8절 사이가 간격, 시간차가 막 몇 시간 고민하고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은 즉시 예수님의 손자국과 못자국을 본 즉시 도마는 그 발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엎드려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고백한 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 번 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도마가 베드로의 그 이야기 속에서는 도마는 그 믿음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손에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서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이제 엎드려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더라는 거죠.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의식이 변화되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먼저는요.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좀 알고 싶어. 나 그거 좀 보고 싶어. 도마가 가졌던. 의심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의심을 갖는 것은 필요해요. 왜? 그 의심이 변화되어 확신이 되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누구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인격으로 내 지식 안에서 인격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오늘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경험적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경험의 단계들이에요.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쯤에 오늘 좀 와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을 갖고. 두 번째, 이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떡을 먹여드리듯이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탐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탐구된 그 진리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경험된 진리를 오늘 도마처럼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성장의 과정이지 않겠어요? 이 과정을 압축한 표현이지 않을까요? 예. 이거 한번 그냥 따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관심. 한번 같이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관심. 두 번째, 탐구. 세 번째, 경험. 그럴 때 마지막에 고백. 이 네 가지 단계. 시작. 순간 말하라 그러니 답이 안 나왔죠. 우리 현영자매. 그쵸? 그래요, 여러분. 관심, 탐구, 경험, 고백. 어느 특정한 단계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리 성경에 대해 탐구를 해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모르는 게 지금도 있는데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할 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우리 신앙이 저는 성장하길 원해요 라고 기도 제목은 매번 내지만, 그러나 그 신앙 성장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이 없으면 그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관심, 예수에 대한 관심, 성경에 대한 궁금증,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탐구를 하고 이 객관적인 지식들이 경험적인 지식들로서 내가 내 주관적인 고백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이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너무 귀중한, 너무 소중한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동일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의 의심들이 깨어져 버리고 확신이 되기까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거야.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거다 제가 성경을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괄호 열고 더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넣고 싶었어요. 자, 이 말씀은 결국에 누가 복되다는 것입니까? 누가 복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셨어요? 그럼 누가 더 복되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들, 오늘 내가 예수의 육체의 손과 발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과 중심에서 여전히 그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증언하지 않습니까? 인격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이 더욱 주 안에서 복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더 복된 자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당신이 더 복된 자입니다. 예, 그렇죠. 한 번 더. 우리가 더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더 복된 자입니다. 아멘,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진짜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네 번째 문단까지 이거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 30절하고 31절인데 이게 제목이 뭐였어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이야기하고 점찍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훨씬 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 나는 요것만 압축해서 적은 거야. 그리고 이걸 적은 이유는 뭐냐면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없는 분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끝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6절을 통합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런 여러분,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구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후대 편집자들이 성경을 편집해 보면서 21장의 이야기를 추가해 놓은 것이죠. 대부분의 이 이야기는 동의하는 얘기예요. 동의하는 바예요. 아니, 문맥을 보면 여러분 딱 눈치가 채지잖아요. 아니, 31절 딱 끝났으면은 다 끝나고 명료하게 끝났는데, 근데 여기서 마감되지 않고 그 후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추가되고 있고, 그 이야기들도 보면 어때요? 예. 이 흐름이 자연스러우려면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인들, 제자들, 도마, 그리고 베드로에게까지 나타나시고 나서 마지막에 30절과 31절이 딱 갔으면 이게 딱 한 권이 마무리가 아름다운데, 여기서 끝내놓고 21장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부록. 요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다룰게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한 주간의 기도의 최소치, 그냥 오늘 딱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작.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해설을 덧붙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이 제목이 왜 나왔는지. 두 번째는요. 시작. 그렇죠. 평안할지어다. 시끄러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할지어다. 세 번째, 보지 않고 믿는 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나라의 시국도 시끄럽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틀어놨어요. 그거를 어떻게 되나 뭐 좌우간 오케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이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시끄러운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착 달라붙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세상 일들도 우리를 이 믿음에게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우리 일상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는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